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본당 신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미사를 바칠 수 있어서 참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그 새해 첫 주일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맞이했었는데 이렇게 그 코로나 그 시국 속에서도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새해 첫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집에 오셨으니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교우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만나시는 분마다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새해 복을 이렇게 빌어 주었고요. 또 여러분도 만나시는 분마다 한테 뭘 받았습니까? 복을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제의 일 중에 하나는 교우들에게, 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사제의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사제로 택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로 복을 빌어주라고 하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사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에게 오시면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축복식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라고 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그대로 내가 성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신년주일로 지키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내가 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사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첫 번째 복, 주님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복, 평화요? 에이, 더 솔직하게, 예? 건강이죠. 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나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1순위부터 쭉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많은 사람이 10에 9 이상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 소망하는 복이 바로 뭐냐면 건강의 복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리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하면서 오래도록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장 31절에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2022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내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실은 상당히 맞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병들면 뭐부터 입에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입에 들어갑니까? 밥이 먹히는 거죠. 밥이 보약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약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약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잘 복용하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여생을 여러분이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무병장수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어떻게 내가 참 복된 인생이 될까? 두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이 정녕 복된 한 해가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내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일요일과 주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신앙을 하면서 성공의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축일이 있죠. 그죠? 대축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대축일이 뭡니까? 부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면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절로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날을 제정하시고 이 날을 좀 우리가 좀 구별되게 특별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구별되게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지키는 것이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일독서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안식일은 나와 너희 대에 걸쳐 세워진 표이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를 성별한 것이 나 야훼임을 알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2022년이) 복된 한 해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평일날 우리 교우의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가방 메고 동네를 돈포 시내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봤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실 겁니까? 너 왜 학교 안 가? 오늘 학교 가는 날 아니야? 여러분 당연히 그러실 거죠? 내가 아시는 분 중에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놀고 보니까 오늘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야, 오늘 무슨 날인데 너 회사 안 갔냐? 주일날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야, 오늘 주일 아니야? 너 왜 교회 안 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신자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응당 잘 아는 일입니다. 신자가 주일로 지키지 않으면, 야, 너 이제 교회 안 다니니? 너 이제 하나님 안 믿니?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주일은 누가 제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날은 거룩한 날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 상응하는 복을 내가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에게 많이 내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크다라고 내가 여기고 있다면 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성숙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 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늘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적을 잘 받으려면 요즘은 학원과 과외 안 받으면 그죠? 못 따라갑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 책을 안 본다? 그거는 뭐 나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참 희한한 나라가 전국토 임야가 70%가 임야라고 하는데 이렇게 골프의 붐이 왜 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보통 방송에도 보면 다 골프 프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운동으로 뭐 사업상 뭐 사업을 회사에서 하면 되지 무슨 하여튼간에 뭐 골프가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회사에 한 과장급 이상만 되면 영업하려면 뭐 골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골프 실력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좀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발이 닳도록 골프장에 다녀서 공을 치야지죠. 그죠? 내 믿음을 성숙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주님을 발이 닳도록 찾고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성숙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축복을 받을 것인가? 큰 축복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고 하면서도 왜 내 믿음은 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찾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집을 늘 찾지 않으면 내 신앙이 그렇게 성숙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프 실력을 참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골프장을 찾지 않는다. 가서 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실력은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것이죠. 내 축복이 왜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까? 내 신앙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은 아니었느냐? 그러면 올해는 내가 한번 달리 해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의를 특별하게 지켜보리라.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첫 번째 비결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다. 내가 늘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인생인가? 내 인생에서 늘 주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가? 2022년 첫 주일을 그죠? 주님과 함께 열었으니 마지막 주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마칠 것이다.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쓴다면 분명 2022년이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주님의 집을 그죠?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축복의 비결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11조 생활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건강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부자 되세요. 그죠? 물질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정말로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 이게 축복의 굉장히 큰 비결이기도 합니다. 신부가 되어서 보면 여러 축복식들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를 축복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그죠?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에게 청하고 합니다. 특별히 사업체 축복이죠. 기업체 축복에 안전하게 이 사업체를 또 번성하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고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래서 축복식을 요청하고 가서 축복식을 해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물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11조 생활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거둬들인 그 결실의 10분의 1을 내 창고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창고를 열어서 너의 창고를 채워주는지 안 채우는지 뭐해? 시험해 봐라. 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내 말이다. 사제 저의 말이 아닙니다. 11조 생활을 하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일일까지 오늘의 일일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믿음 깊은 유대인들은 수입의 20%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0%, 11조를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절기 예물,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제 기금, 선교 기금 해갖고 10%, 그래서 한 20% 정도를 성전에 바치는 사람들이 보면 당시의 구약에서의 신실한 신자라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날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에서도 보시면 한 20% 정도 바치시는 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말들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헌금 확인서를 발부하잖아요. 교회가 성당으로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 헌금들이 다 컴퓨터가 되어서 1년치를 딱 치면 쫙 나옵니다. 그걸 받아보면 믿음과 축복은 비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올해도 이번 달부터 이제는
발부를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리스트를 드리잖아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 헌금했느냐라고 리스트를 다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내가 옛날 믿음 깊은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믿음 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수입의 한 20%를 지금 바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믿음 깊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11조 생활하시면서 쪼들리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흥청망청하지는 않으십니다. 굉장히 알뜰하고 살뜰하십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20% 드리면 내 일상생활이 그만큼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도 온전히 11조 생활하시는 분이 여러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결코 쪼들리게 해주시느냐? 야, 너 11조 생활하면서 생활이 쪼들리지 않아? 쓰고 싶은 거 못 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당신만큼 다 쓸 거 쓰고 누릴 거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 오늘 그러시죠? 해충이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는 것이 쭉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여러분들이 여유 있고 좀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11조 생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드렸을 때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팍팍한지 아니면 여유로운지 여러분이 직접 체득할 수 있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색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후하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데, 그죠? 어떻게 내가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시잖아요. 주는 대로 받는다. 투자 없이 이익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내 창고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제 창고를 그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소득?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달라고 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따르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축복은 절대 없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저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줘야지. 이삭을 부자가 아니라 거부로 만드신 것은 이삭의 행운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이 저는 좀 이삭처럼 거부보다는 부자들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물질의 부자,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 생각의 부자, 관계의 부자, 여러분들이 했던 간에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올 한 해를 정말로 참 올 한 해 내가 복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올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